자,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허리케인 때문에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렇게 모입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다 펴주시고요. 피셨으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 출애굽기는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시작했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숫자가 늡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를 삼았어요. 그래도 숫자가 늡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렸고요. 그때 이제 모든 남자아기는 하수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서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의 양자가 되고 궁중에서 교육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받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뭔가 계획을 실행했다가 그게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냐면 광야의 미디안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2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보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안 돌아보셨을까요? 돌아보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돌아보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준비는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을 위해서 누구는 준비됐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셨죠. 지금 누구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준비되면 돼요? 우리만. 사람이 준비되면 돼요. 자, 이제 창세기나 출애굽기는요 책이 좀 불편하게 기록됐습니다. 불편하게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럼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침묵하다가 갑자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이때 부르심을 받을 때가 80세인데 4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양을 쳤어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가살이라고 그러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인데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 내 양이 있어요,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이제 바로의 딸이 양육비를 냈고 왕궁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망명을 하긴 했지만, 광야로 망명을 했지만 거기서도 어쨌든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이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있는 것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40년 동안에는 왕궁에서 나를 교육시킨 게 분명한데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분명히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왕궁에 가서 살았어요. 그럼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데, 내가 거기서 이집트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히브리 노예처럼 살기로 했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도망왔어요? 미디안에 도망왔죠. 근데 미디안에 도망와서도 모세는 미디안 베두인족처럼 살았을까요? 히브리인인데 애굽 사람이 섞인 미디안 사람처럼 살았을까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룩해 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이 뭘 느낄까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몇 편이죠? 시편 90편인 거 아시죠? 거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 내가 지금 70이고 80까지 살았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도 하지만 지금 모세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전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는데 지금 이제 70 살아보신 분도 계시고 80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90 살아신 분은 안 오셨어요. 병원에 계시느라고. 살아온 기간을 살펴보면 어디서 여러분은 정체성을 찾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은 까먹어가고 한국말 하려면 영어 나오고 영어 하려면 말문이 막히고 한국말도 안 돼요. 그렇다고 영어는 더더욱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정체성의 혼란.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정체성은요 어디서 찾냐면 나한테 찾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얘기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룩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에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보셨지만 이제 8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때는 있었지. 그때는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좋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시니까 뭐가 남았어요? 예? 이미디아 집사님 저거 했잖아요. 한인회장 했잖아요. 네. 그 옛날에 했지. 지금도 한인회장이라고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주잖아요. 그 이제 제가 가보니까 한인회 가면 전임 회장들하고 소개를 한 번씩 해주더라고. 네. That's it.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날도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드로의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요. 근데 여러분 호렙산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모세가 호렙산 가서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나. 근데 호렙산에서 또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호렙산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불러가지고 만나주셨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도망갔던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 아닌가요? 갈멜산에서는 불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승리했죠.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상대로. 그 다음에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는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대단히 수가 높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죽여도 되는데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바알의 선지자들 죽였지? 너도 똑같이 될 거야. 겁을 줘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가 그 순간에 도망가면 어떡해요? 근데 엘리야 생각에는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확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자꾸 이런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순간에 바뀔 거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면 죽어요.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자, 하룻밤에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자녀들 중에 성장통이라는 거 아십니까? 빨리 크면 아파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커야 안 아파요. 갑자기 크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룻밤에 뭔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모세가 그날도 어떤 길을 걸어갔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키우면 양들은 다니면서 끊임없이 푸을 합니다. 똥을 싸요. 그러면 그 길은 양이 싼 똥이 비가 오니까 마르겠죠. 먼지가 풀풀 나는데 그 먼지 속에는 뭐가 섞여 있는지 모르는 그런 길이에요. 이제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있냐면 떨기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떨기나무, 떨기가 뭐냐면 가시나무. 딸기나 집사님 딸기는 나무가 아니에요. 딸기는 이렇게 그 뭐지 줄기 이렇게 작아요. 딸기가 나는 딸기 나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채소죠. 나무 제대로 된 나무인데 가시나무인데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는 목자들이 가까이 양을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저기 있는 그냥 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퇴근하다 보는 그냥 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모세는 오늘도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 있다고 얘기한다는 건 오늘도 내가 이걸 의미 없이 사는데 이게 사는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지 나는 누군지 복잡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가 그날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했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옆에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적인 내 삶 한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요? 신령한 산에 간다고. 어디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배불러야.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왜 안 나타나세요? 여러분,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 우리 엄마들에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현미밥솥에 압력밥을 해요. 압력수는 그러니까 그 압력솥에 현미밥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불을 켜고 옛날 솥은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기억나시죠? 지금 이제 전기솥도 돌아가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호로록 끓는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김이 다 빠져. 그리고 김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뚜껑을 열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더 답답할까요? 모세가 더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지. 근데 우리는 자꾸 누가 답답하대요? 우리가 답답. 답답해. 근데 누가 더 답답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고 이게 지금 시간대로 가는데 얘들이 못 기다리고 답답하다고 자꾸, 예? 늦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려고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 전문가? make sense.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광야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뭐가 참 힘드냐면 양을 친다는 거예요. 양을 돌본다는 건 진짜 힘들네요. 왜냐하면 양이 그렇게 고집불통, 말을 안 듣는데. 양들이 말은 잘 순한데 들을 것 같는데. 그러니까 양들이 순한데 고집이 세요. 네. 그래갖고 양들은 있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제추라고 서로 떨어진대. 그리고 여름에는 제 더우라고 붙는데. 반대가 돼.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죠. 야, 내 못 먹는 건 너도 못 먹겠다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양들은요, 이제 뿌리 있는 양도 있지만, 이게 다른 동물이면 이렇게 뭐 댐비지도 못하는데 지들끼리는 머리를 막 맞대고 싸우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양들도. 양들이 한번 고집 부리면 힘들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양을 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하고 너그러운 긍휼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제까지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출애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뭘 배워야 돼요? 이 백성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하는 건요, 시간이 필요하지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자, 근육을 만들겠다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근육을 만들 거야. 그러고는 오늘 가서 10시간 운동하면 근육이 팍 생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적어도 몇 개월, 1년, 2년을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근력도요, 내가 오늘 결심하고 성경 10장 읽을 거야, 성경 뭐 다 읽을 거야, 뭐 10시간 기도할 거야, 밤새도록 기도할 거야, 그러면은 확 믿음이 생겨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동일하게 해야 이제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근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께 나타났던 그분이 기묘자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묘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서 태어날 아들인데 전능하는 하나님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기묘자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에게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불 나는 거는요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불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불 났다가 어떻게 돼요? 옆에 더 탈 게 없으면 사라져요. 그럼 모세가 그런 걸 한두 번 봤겠어요? 아 저기 불 났네? 꺼지겠네? 근데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이제 모세가 궁금해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셔야 돼요? 특별한 곳에 가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아멘.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맞죠? 그럼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여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소라는 거예요. 다시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룩한 곳이 있어. 거기 가면 거룩할 거야. 그게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돼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거룩한 곳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뭘 벗으셔야 돼요? 신을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뭘까요? 순종한다는 것, 복종한다는 것,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 자, 그럼 오늘 신발 벗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신발을 벗긴 벗는데 요건 해주시면 벗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다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요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신속하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전달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읽어볼게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를 믿는데 자,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믿는데 예.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을까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많아요. 욕심이 들어있는 건 안 들어주시겠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요거부터 짚고 갈게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 응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럼 볼게요.
대화라는 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오늘 몇 시에 갈 거야? 몇 시에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뭘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집사람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거는 어렵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응답받았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식 기도예요? 우리 주기도문 늘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뭘 갖다 붙여요? 하나님 이제 내 뜻을 어디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음 제가 볼 때 오늘 3장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자꾸 애굽에서 탈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탈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도록 모세가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그 다음에 나갈 때 바로가 나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모세가 제발 이 나라에서 나가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러니까 탈출이 아닌 거야.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요?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니까 애굽을 뒤집어 엎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줄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산 제사로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잘못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했대.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대? 가나안에 들어갔대. 우리들 어디 들어가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할 건데요? 자, 하나님께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 1장 보세요. 1장 11절 뭐라고 나옵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바로를 위해서. 그럼 바로가 뭘 줘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일한다고요?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먹고 나를 위해서. 예? 먹고 살려고. 맞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출애굽은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 가면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죠. 왜 먹여 살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먹고 사는 건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고 이제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라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라고. 근데 우리는 애굽에 살 때나 가나안에 나와서나 뭐를 위해 살아요? 먹고 살려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하면 돼? 잘 먹으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에서 자꾸 먹는 것 찾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답답한 게요, 지금 마지막 남은 자손이고 새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다는 우리 제7 안식일 예수주님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이제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은 몰라도 플로리다에 이번에 허리케인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요, 이렇게 비상사태가 되면 얼마나 살기 힘든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허리케인 온다고 그래갖고 물 사다 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늦게 듣고 이제 물을 좀 사러 갔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 중에 물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스코를 갔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붙였어. 물 없어. 물이 없어요. 그래요? 어디를 가도 없어. 그리고 식료품 코너는요, 어디 가나 텅텅 비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휴지에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휴지도 잔뜩 써.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무엇 위해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위해 살아요. 근데 누구도 그러고 살아요? 나도 그러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뭐 공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잘 들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할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겠지. 안 했어요. 집사님, 정답.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한다는 건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출애굽기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냐 하면 먹고 사는 걸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전기야. 저희 5일 전기 안 들어가지고 캠핑을 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하지만 늘 누리는 걸 못 누리니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전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래서 정말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그러려면 이제 6절로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 대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잊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긴 뭘 돌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숫자 늘려줬잖아. 모세 준비시켰잖아.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셨다고요? 뜸들이고 계셨다고. 김 빠지는 거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근데 이제 때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내 손에 들려 있습니까? 그럼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모세처럼 이들의 양을 그냥 불평해도 괜찮아요. 묵묵히 양치는 겁니다. 설거지 하시는 거고 밥하는 거고 청소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루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야, 내가 봤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고요. 8절에 보면 어떤 땅을 주신대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 일일이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애굽인들이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로에게 보내신다고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인데, 여러분 이것도 잠깐 볼게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출애굽은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펄펄 뛸 때는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어도 모세가 하도 잘 나가고 드러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너 이제 때가 됐다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미 전화. 내가 누구한데? 11절, 내가 누구에게로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신앙을 잘한다고 그래요? 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여주신 게 뭐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는 멋지고 바라볼 만한 나무예요? 어떤 나무예요? 그냥 길 옆에 있는 허접한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역사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대요? 슈퍼맨이 되고 싶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면 저기 우간다에 있는 웬 할아버지 보고 미국 백악관 찾아오라고 그러면 찾아와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다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4장에서 해주세요. 뭐 기적도 4장에서 보여주시고 너를 찾던 자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4장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3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가라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 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살아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든가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든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예. 자, 근데 자 여러분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뭐 확답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대.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야 홍해가 뭐 피가 될 거야. 개구리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증거가 뭐예요? 이 산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게 증거야. 여러분 증거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요즘 취업하기 어렵죠. 그렇죠? 보통 그 자기소개서라고 그러거든요. 한 100통 정도 쓴대요. 그래도 하나도 안 붙는데요. 못 붙는데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공무원도 쉽지 않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어떤 모 기업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필기 시험을 잘 봤고 이제 다행히 이력서를 냈는데 그게 채택이 됐고 필기 시험을 잘 봤어요. 그다음에 면접 시험도 봤습니다.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먼저 붙은 선배를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배가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야, 잘 된 것 같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이 학생에게 이 청년에게 어떤 게 정말 확실한 보장일까요? 이제 면접 끝나고 나오는데 그 회사 사장이 로비에서 이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면접 보는 사람들 이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데 이름을 불러요. 김승덕 청년 좀 일로 오라고. 그럼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래죠. 그 다음에 사장이 하는 얘기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뻥을 치지 않는 한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선배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확실해요. 사장이 확실하게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자고 하는 게 확실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만 해요? 어디서 보자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길 때 보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펑크만 내지 않으면 여기 오게 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믿습니까? 뭐가 자꾸 되어가는 과정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까? 저는요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아니면 약속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믿는지. 자꾸 어떤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11절 다시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쭉 열거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 보고 가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약속 믿고 가면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 다 좋은데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간단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라고만 시킵니까? 왜 자꾸 믿음으로 가라고만 얘기합니까? 뭔가 좀 해주셔야죠.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신 게 뭐 있냐고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건 나도 아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냐고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내가 누구이기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모세랑 똑같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알 거니까 나 믿고 가자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누구인가에 생각하다가 내가 누구인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야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는 70년, 80년 살면서 후회와 탄식뿐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70년, 80년은 후회와 탄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떤 삶인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조상들의 계획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도 아니고 모세가 이루고 싶은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생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해보고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이 약속됐죠. 여러분, 자꾸 모든 게 나 때문에 시작됐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3장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또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옆에 계십니다. 근데 왜 가만히 계시다고요? 때가 되어야 말씀하고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극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내가 누군데 왜 자꾸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서 누구 얘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얘기도 좀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더 깊게 넓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 성도가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참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사실.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지. 필요 집사님 보세요.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한다 함은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 하면 제가 저희 집사람을 존중하고 저희 집사람도 저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조화롭게 살아가는 걸 사랑한다고 그래요. 맞죠?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24시간 어떤 사람도 보면 안 되고 나만 봐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모한 짓이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틀 안에 가두겠다는 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No way.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걸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고요. 연약하고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시면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